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5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금과 읍과 논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사장님이 김 부장 이번 프로젝트 자네가 좀 맡게. 그랬더니 그 김 부장님이 아이고 사장님 저는 돈도 없고요 또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김 부장 누가 자네 보고 개인 비용 쓰래? 돈 걱정하지 말고 사람 걱정하지 마.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이번에는 반대로 김 부장 이번에 프로젝트를 자네가 하게. 그랬더니 아이고 사장님 사람 보는 눈이 있으시군요. 저 돈 많아요. 사람도 많아요. 제가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은 사장님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회사 일을 하라니까 무슨 지 일을 하겠다는 거 뭐야? 이런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회사의 뜻입니다. 사장의 뜻입니다. 회사가 뜻을 정하면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돈도 지원이 되는 것이고 사람도 지원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돈도 붙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집사님 이거 좀 하세요 이렇게 권면을 할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교만한 태도이고 반대로 제가 할게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교만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취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다. 그래서 바울은 비슷한 말을 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할 수 없다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성막을 만들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광야의 성막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모세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성막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성막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출애굽기 35장 31절부터 35절까지를 자세히 보면은 유독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번호를 매겨놨는데 1번 하게 하시되 2번 하게 하시며 3번 하게 하셨고 4번 하게 하사 5번 하게 하시되 6번 하게 하시고 7번 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몇 번 되어 있습니까? 7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만 맞으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내가 가진 조건과 능력은 상관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능력이 딸려도 심지어는 내 머리가 좀 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게 하시고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게 하시고의 신앙이 뭐냐면은 내가 들어보고 판단하고 이거 할 수 있겠는데, 내가 들어보고 판단하고 나 이거 못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 하게 하옵소서. 아멘. 내 자녀를 통해, 내 가정을 통해 하나님 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올바른 신앙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성막을 지을 때 세 가지를 붙여주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세 가지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를 붙여주시는지를 잘 들어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세 가지를 붙여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이 뭐를 붙여주시냐면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제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하게 하시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부살레를 붙여주셨어요. 부살레만 붙여주신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오홀리압도 붙여주시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살레, 오홀리압, 지혜 있는 사람,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이루어지려면요, 사람이 붙어야 됩니다. 나만 독불장군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야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장사도 할 수 있고 사업도 공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야 우리 애가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이 어눌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팔을 올리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지는데 모세의 팔이 자꾸 떨어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아론과 훌을 붙여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데,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을 다 고민 상담하고 재판을 하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장로를 70명을 붙여주시는데, 붙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민수기 11장 17절 말씀에 그들이 너와 함께, 그들이 장로 70명이죠. 너와 함께 모세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혼자 담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70인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뭐를 붙여주시냐면요, 둘째는요, 물질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진행이 되려면은 물질이 필요하죠. 하나님도 잘 아십니다. 그러면은 성막을 지을 때도 물질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짓는 거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설교의 목적이 뭐냐면은 은혜를 끼치고 안 끼치고는 두 번째고 일단은 안 졸리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안 졸면은 저는 굉장히 행복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몇 분께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광야에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성막을 짓는데 요즘 돈으로 얼마쯤 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쯤 들까? 그리고 제가 한 서너 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뭐 틀려도 되니까 편하게 말씀하시고, 만약에 정답보다 금액이 크면은 근데 제가 안 놀래면은 더 작다는 얘기니까 잘 알아서 대답하십시오. 우리 김혜경 집사님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성막? 틀려도 돼. 1,000만 원? 1,000만 원. 윤성관스 집사님 300억? 정봉순 권사님, 예? 제가 이렇게 안 하면은 더 적다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봉순 권사님, 예? 1,000만 원이래요. 아까 제가 300억에 놀란 게 아니었는데 놀란 거로 오해를 하셨군요. 우리 이진호 성도님 마지막으로, 예? 1,000억. 제가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그 언약궤 있죠? 언약궤가 이렇게 나무 상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금값만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저런 반응 좋아해요. 아무 반응 없는 것보다 반응 있는 거 좋아해요. 1m 가로 20, 세로가 한 70cm 되는데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을 속죄소라고 표현합니다. 시은좌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뚜껑은요, 두 천사가 그 날개를 서로 이런 형태로 이렇게 맞대고 있는 그렇게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상자는 다 금으로 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는 통째로 순금입니다. 통째로 순금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600억이 최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제가 600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소 600억. 그리고 혹시나 또 실수를 할까봐 제가 다시 일부 예배 마치고 내려가서 금 시세를 그 600억이 2008년도 기준으로 600억이더라고. 그래서 2008년도에 금이 한 돈이 얼마인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0배로 오른 거죠.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데 최소 비용을, 그래가지고 혹시나 제가 또 오류가 있을까 AI로 검색을 딱 해보니까 2008년도 시세 기준으로 최소 금값만 600억. 그러니까 지금 시세로 하면 최소예요. 최소 6천억부터
4배까지 든다고 돼 있더라고요. 별로 다들 안 놀라시네. 자기 돈 아니라고. 그러면 도대체 그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 6천억이나 되는 그 이진호 집사님 잘 맞추셔서 제일 근접하게. 제가 나중에 빵 하나 사드려. 그러면 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노력으로 성막을 지을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36장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그 금과 은과 폐물들을 또 성막에 짓는 재료들을 갖고 오게 하셨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다음 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만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서 가져오고 쓰고도 남고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니 도대체 그러면 이 금들은 어디서 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아 네 후손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텐데 그 종살이를 마치고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이때부터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할 때 그 10번째 그 재앙이 있을 때 지시를 특별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 애굽 사람들이 곧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나가달라고 애원을 할 텐데 그때 은금 폐물을 받아서 나가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까 그 밑줄 친 부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10번째 재앙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이웃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은금 폐물을 구했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그 나머지 줄은 한번 여러분들이 밑줄 친 부분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그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재료를 400년 전에 이미 준비하고 계셨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은 거기에 소요되는 물질을 내가 준비해야 된다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다?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게 하소서 기도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붙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도 보내주시고 저기서도 보내주시고 쓰고도 남을 정도로 보내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됐습니다 할 정도로 보내주시고 아멘.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게 하소서 기도를 하면은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일이 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다음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부르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부살레를 부른 것으로 끝이지 않고 부살레를 모세에게 붙인 것으로 끝이지 않고 부살레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냐면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살렐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노예 출신이에요. 애굽의 노예에게 그러면은 여러분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의 노예 출신이죠. 부살렐도 애굽의 노예 출신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노예들에게 뭐 고급 기술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며 그들에게 벽돌을 만들게 하고 성을 쌓게 하고 순 노가다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만들려면 언약궤를 만들려면 엄청나게 정교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지혜로운 마음을 일꾼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35절 말씀을 보면 그 밑줄 친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조합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정색 자사의 공색실과 하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보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조각하는 일, 세공하는 일, 실짜는 일, 수놓는 일, 이런 정교한 일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로운 마음을 부어주사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나를 통해 하게 하소서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내가 모르는 분야도 미숙한 분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능숙하지 않았던 부분도 능숙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 부산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정필도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자기는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더럽게 못했대요. 머리가 너무 안 좋아. 근데 수련회 가가지고 성령을 딱 받았는데 자기 머릿속이 아주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책을 보면 그냥 자기가 외우려고 외우는 게 아니라 딱 머릿속에 찍혀가지고 그냥 외워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정필도 목사님이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의 리폼드 신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도시가 어디냐면 부산인데 부산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를 하시고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과연 누가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요? 정필도 목사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성령을 성령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파라클레이토스인데 이 파라라는 말은 옆에 이런 뜻입니다. 클레이토스는 돕는 분 이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옆에 와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다 도와주시니 우리의 능력이 작은 것은 필요 없고 우리의 물질이 적은 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옆에서 도와주시기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일단 부르신 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혜롭게 하셨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신 후에 성령으로 그를 지혜롭게 하셨습니까? 2번입니다. 이미 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부르셔서 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막 잘 일을 하고 있다가 뭔가 확 막혀가지고 일이 잘 안 되고 있다면, 뭔가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다가 자꾸 어긋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찬찬히 나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돈 벌 생각, 사업할 생각, 위기를 벗어날 생각부터 하지 말고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확인해야 된다, 이런 말씀. 여러분, 만약에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자녀에게 제일 비싼 차를 사줬다. 뭐 제가 알고 있는 제일 비싼 차는 벤츠밖에 없으니까 아무튼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벤츠를 사줬다, 자녀에게.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놈이 그 벤츠를 잘 타고 다니나 집에 갔더니 벤츠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벤츠를 창고처럼 쓰고 있는 거예요. 잡동사니를 막 넣어놓고, 야, 너 벤츠 어떻게 쓰니? 그랬더니 벤츠를 운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 그냥 창고로 쓰고 있대.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이렇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벤츠하고도 비교 안 되는 훨씬 귀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벤츠를 맨날 잡동사니나 처박는 창고처럼 사용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프시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우리가 한번 그것부터 한번 점검해 봐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게 하소서, 나를 통해 하게 하소서, 내 사업장을 통해 하게 하소서, 나의 남은 삶을 통해 하게 하소서, 내 자녀를 통해 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점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고 하면서 지금처럼 계속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을 경험하기 어렵죠.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알려주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왜 요즘 자꾸 장애인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지? 왜 가난한 사람들만 보면 저렇게 눈이 밟히지? 왜 교회에서 비전 2030을 선포하는데 돈도 하나도 없는데 왜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근데 왜 나는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게 하소서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성막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심지어는 그야말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는 게
이루기 원하시는 게 뭔지 확인해야 돼요. 그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건강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게 하소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게 하소서 기도를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붙여주시는지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물질을 공급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지식을 부어주시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점점 든든해져 가고 더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풍성해지고 넓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서 사실은 말뿐인 영광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엄청나게 정밀하고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공항에서 짐이 이렇게 지나갈 때 뭔가 들어 있어야 될 게 안 들어 있어야 될 게 들어 있으면은 요란한 경보음이 울리는데 하나님의 검색 때는요 그것보다 더 정밀합니다. 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그 일이 나만 잘 되자고 하는 일인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에 유익한지를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일이 맞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게 하소서. 나를 통해 하게 하소서. 내 자녀를 통해, 내 사업장을 통해 하게 하소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한 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붙여 주시는지, 어떻게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지, 어떻게 지혜와 지식을 총명케 하시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게 하소서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9장 부르며